시편 118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인은 자신의 모든 대적들을 다 끊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인에게 능력과 찬송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벌떼처럼 자신을 에워싼 대적들이 가시덤불이 불에 타듯이 하나님이 대적들을 완전히 멸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엄하게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멸망당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고는 자신의 사명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자신을 건져준 사람 평생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인과 같은 사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죽고 망했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평생 증거하는, 전파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인은 시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의의 문들을 열라고 했습니다. 이 의의 문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전의 문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죠.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곳이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성소의 문들을 다 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그 문은 닫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문들이 물리적으로 닫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성전과는 먼 곳으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전 자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에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시인은 오늘 성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시인이 성전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성전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인이 앞에서 노래한 대로 자신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벌떼처럼 자신을 애워쌌던 모든 대적들을 다 끊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시인은 성전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너무나 감사해서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주중이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를 지금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이 와서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기도 좀 하게요. 감사 기도하게요. 그런 분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는데 주중에 저를 받아하지 않으려고 그러시는지 주중에 기도하겠다고 문 열어달라는 분이 좀 없으셔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의 기도, 찬양을 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을 언제나 오셔서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이전에는 대적들에게 쫓기고 포위당하고 싸움에 패배하면서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누군가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렵고 절박했을 때, 이민 초창기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을 때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분들, 나에게 어떤 전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어떤 일을 만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분이 굳이 나를 도와줄 이유도 없고 내가 그분에게 특별히 잘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은 이루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나를 생각해서 도와준 경우라면 그 감사의 마음은 정말이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의의 문은 곧 여호와의 문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적들의 손에 놓인 사람들이 대적들의 손에서 놓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문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찬양을 시인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죄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을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기는커녕 도리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 만큼 선하고 거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실 만큼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다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받아내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잘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멸망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선물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했다가 점점 시들어져가는 감사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은혜에도 감지덕지하던 것도 계속 받고 또 받다 보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은혜와 사랑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 감사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익숙해지거나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오히려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그 은혜에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내 삶에 은혜가 메말랐다 싶을 때 우리는 오늘 시인이 부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노래해야 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나도 모르게 닫혀져 버린 감사의 문이, 찬송의 문이 다시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선한 일을 인해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도록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문이 열릴지어다. 감사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쁨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배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답답하고 무언가 막혀있는 것 같고 감격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고 감사보다 불평이 내 안에 막 솟구쳐 오를 때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찬송의 문이 열릴지어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철실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그 감격 속에서 계속 찬양을 이어갑니다. 열린 문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찬양이 21절에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5절에서도 한번 드려진 찬송이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가 또 한 번 드려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시인
자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쓸데가 없어 버린 돌처럼 버려졌던 자신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축물이 어떤 방향으로 지어질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의 건축물의 전체적인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재질의 돌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들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값어치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무너지고 짓밟혀서 한낱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진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머릿돌같이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2절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찬송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예수님이 부르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부르실 찬송을 미리 부른 선견적인 예배자였습니다. 버려져 쓸모없는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미리 보여준 찬송이 된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고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자신을 머릿돌 되게 하신 것이 자신의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곧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2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날이 되겠죠. 시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그 날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날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의 시인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만드시고 행하신 그 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도 같습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친히 만드신 날이고 또 친히 행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찬양을 따라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거듭난 사람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날을 경험한 사람들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지만 의의 문을 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로운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즐겁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을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우리의 입술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더욱 즐겁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그 모든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마음으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무게를 달아보면 아마 무거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가사 한 절 한 절, 고백 하나하나가 감사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정말 압축해서 그렇게 감사를 충만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찬송하고 있는 시였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시인은 다시 한번 시의 서도에서 드렸던 찬양으로 오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